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25절부터 읽죠. 25절, 26절.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또 반갑네요. 뭐 매주 만나고 뭐 매일 만나도 다 반갑고 귀한 얼굴들이어서 앞에 서 있으면 참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말고요. 네, 맞아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지금 상황은 스데반이 돌에 맞은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돌에 맞아서 순교하잖아요. 순교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렇게 영광을 돌리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고 죽거든요. 스데반이 그렇게 해서 죽은 다음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쫙 흩어져요. 여기저기 흩어지는데 사람들이 흩어져서도 처음에는 유대인들한테만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다가 이방인들한테 처음 전한 곳이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해서 안디옥에 교회가 서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는 어느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또 오늘 그 중요한 이유는 안디옥에서 비로소 제자들이 뭐라고 불려졌다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자, 누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누가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을까요? 자기가 자기들을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랬을까요?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쟤네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랬을까요? 뭐 성경에는 없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그랬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고 이방인들이고 간에 자꾸 하는 말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유, 저 또 그리스도 얘기야. 또 그리스도 얘기. 쟤네들 그리스도인이구만.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우리나라 약간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막 우와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게 아니라 또 그리스도 얘기야. 또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 우리나라 버전으로 하면은 뭘까요?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죠? 요새 이 말 많이 안 쓰는데. 예수쟁이라는 말.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 말은 아니거든요. 약간 비난하는 말이거든요. 맨날 예수 구원. 그래서 막 누가 10원도 안 하고 맨날 구원만 한다고 교회는. 우리 맨날 구원 다음에는 우리는 어디로 가죠? 아니, 천국이 아니라 영원으로 가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에서 영원으로 가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10원을 못 가요. 10원을 못 가고 구원에서는 딱 이게 영원으로 우리는 다 이게 비워주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쟁이라고 많이 그랬단 말이에요. 입만 열면은 예수님이 어떻고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오늘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해요. 우리 자꾸 기본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그리스도인이다. 영어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크리스찬. 자,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은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에요? 세례 받으면, 침례 받으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슬아슬하죠. 헌금을 많이 하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성경 읽으면 그리스도인인가요? 밥 먹을 때 기도하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고 헌금도 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밥 안 먹을 때도 기도하고 또 세례, 침례도 받고 또 열심히 또 성경도 읽고,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아멘도 되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싶기도 하고, 이제 한번 보자고요. 자, 그리스도인은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먼저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것을 맞아, 정말 저 말이 맞아.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라는 슬픈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교회로 오고 이런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냥 좋은 말씀 들으러 교회 오고. 그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우리가 앞으로 볼 만한 이야기들, 뭐 기본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이거를 진심으로 내가 믿고 거기에 인격적으로 반응할 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자, 읽을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특히 누구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신 분입니다. 모든 인간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고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를 정말 인정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은 하나님 거야.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이 세상은 그냥 우연에 의해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뿅 생겨서 그냥 우연에 의해서 아무런 목적 없이 진화를 이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도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예요. 의미가 없이 그냥 이 땅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냥 살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주보를 볼까요? 그래서 성경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이지만.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거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거를 진심으로 믿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이신 그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사람들도 참여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면서 행복하셨기 때문에 그 행복을 동참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행복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중심이세요. 인간이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럴 때 인간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중심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주인이시다라는 말씀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썼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두 번째 믿고 고백하는 것은 이겁니다. 따라할까요? 우리는 죄인이라.
네,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보에 또 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거를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선한 사람도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은 선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전에 우리가 책을 보면서 우리가 배웠어요. 죄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은 죄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매나 죄의 줄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죄의 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의 뿌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이 되려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는 것. 우리는 죄인이다 라는 것의 말은,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중심이신데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냥 배고파서 먹었습니까? 그냥 먹고 싶어서 먹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거를 너희가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 말의 마지막에 이 말이 그냥 도화선이 딱 됐습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막 만든 다음에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말에 하와가 넘어갔고 아담도 함께 그 말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내 중심으로 살게 된 거죠.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죄에 물든 다음부터는 모든 인간은 죄에 물든 채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진 다음부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에 물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기울어진 채로 시작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믿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그러면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각자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삶을 성경은 바로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뿌리가, 우리 안에 있는 뿌리가 나 중심으로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뿌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피조물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처음부터 깨어진 것이 바로 죄의 결과들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악해지고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가 경쟁하고 미워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에 물들기 때문에 죄를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죄를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죄의 열매들을 맺기 시작합니다. 시기합니다. 이기적이 됩니다. 나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고 내가 중심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밟으려고 하고 이제 피조물들과의 관계에서도 정복하려고 하고 그렇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이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다. 자기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 죄에서 우리가 노연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런 죄는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이런 죄는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밀어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중심에 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행위인 거죠. 그 모든 반역행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합당한 형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형벌이 뭡니까? 우리 주보에 또 있죠.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멘. 모든 죄,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중심으로부터 밀어내고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서 끌어낸 그 죄의 대가, 죄의 형벌이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여기서의 죽음은 그냥 육체적으로 죽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영원한 분리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죄의 삭시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죽음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존재들인 거죠.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벌을 안 내리실 수가 없는데 정의로운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 그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죄인이다. 네, 이거를 믿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교회를 계속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하나씩 하는 거를 어느 날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거기서 내가 그것들을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반응할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사랑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따라하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아, 죽으셨다라고 써놨군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네, 괜찮아요. 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모든 죄를 처벌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모든 죄에 대해서 형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형벌은 죽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죽음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한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없던 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냥 내가 없던 걸로 해줄게. 이거는 하나님의 정의와는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을 생각하신 거예요. 누군가 대신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그 형벌을 받으면 용서받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양을 대신해서 죽임으로 인간의 죄가 용서받았던 것처럼, 근데 이제는 단 한 번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누가 벌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벌을 다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벌을 받으셨다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벌을 받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뿐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도 그 벌을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심판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죽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우리가 그 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얼마나 깊이 깨닫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진실로 성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십자가에서 죽을 죄인이었는가? 나는 정말 내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수록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깊이 깨달을수록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버림받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이고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많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감사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원래 죽어야 할 사람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진리는 이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따라하시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네, 그래서 예수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주보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장 16절 먼저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옛날에 이 찬양 많이 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손가락으로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율동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했었어요. 잘 만들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나라만 가능한 율동이에요. 미국에서는 할 수 없는 율동이에요. 자, 그리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또 합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방금 보았던 것들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거고,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다는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것을 믿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믿는 겁니다. 그게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 우리는 모두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접에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다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다 믿는 것으로 영접이 끝나지 않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를 보면은 네 번째, 영접에 들어가야 되는 게 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첫 번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돼요?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게 영접에 들어갑니다. 요거를 우리가 잘 빼먹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지만 아직 나의 주인은 아니셔라고 하면은 영접한 게 아닙니다. 영접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영접 기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들, 예수님이 이루신 것들 믿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그 이제 죄에서 회개한다는 거잖아요. 죄에서 회개한다는 건 돌이킨다는 거잖아요. 그동안 죄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뭐가 되는 것? 내가 주인이 되는 것. 내가 중심으로 사는 것이 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이제 그 죄에서 방향을 바꾼다는 말이에요. 죄에서 방향을 바꾼다는 건 이제 내 중심이 예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영접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까지가 영접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 하고 그 앞에 꼭 한 글자를 더 붙이는 거예요. 뭐라고 붙여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할 때 영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세주는 인정하지만 주님으로는 아직
모시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우리가 주보에서 한번 볼까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나만을 위해서 살거나 나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죄의 본질은 내가 중심이 되는 거고 내가 주인이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 나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우리만을 위해서 살지도 않고 우리만을 위해서 죽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중심이 누가 딱 된 겁니까? 주님이 되신 거예요. 중심이 딱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것이 됩니다.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예수님, 우리가 이제 주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몸부림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또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고 내가 내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 죄의 본성들을 다 자꾸 말씀으로 누르고 말씀으로 이기고 십자가로 이겨서 또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고백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써요.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예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생각합니다. 직장을 구할 때도, 결혼을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무엇을 할 때도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를 늘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선택할 때, 내가 돈을 사용할 때도, 돈을 벌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버는 것을 원하시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이거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내가 돈을 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돈을 사용하겠다라고 고백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만 나온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 주인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리는 선택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할 때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세요? 사소한 일 하나, 아이들을 키울 때도 어떻게 키우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에 대해서 고민하십니까? 그런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방법대로, 세상에서 잘 나갈 수 있는 방법대로 내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뭔지가 항상 먼저 생각이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인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이제 생각이 많아지지 않아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내 주인이 예수님이 되셨나?
내가 교회도 오랫동안 다녔고 그랬는데 정말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한 적이 있었나? 여기 있는 거 내가 다 믿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라고 내가 진심으로 정말 고백한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직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 그대로 살 때가 많은데, 아직도 죄를 지을 때도 많은데, 아직도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때가 많은데 과연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이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민하는 게 옳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영접했다라고 믿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말씀에 순종해서 목숨까지 바쳤던 그리스도 선배들의 신앙 이야기를 들으면 부끄러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완전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완전한 사람, 이만큼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출발을 했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실들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그동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내가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중심에 계십시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겠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을 했다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출발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비유했더라고요. 제가 훈련소에서 조교로 있었거든요. 조교로 있으면 처음에 훈련병들이 들어오면 계급장을 안 줍니다. 그리고 아직 사회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훈련병들은. 하지만 바깥에서 보면은 군복만 입고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군인이라고 하죠. 훈련병이니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 같은 조교들은 쟤네는 훈련병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처음에 훈련병들 데리러 갈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물건 띠러 간다 그럽니다. 자, 물건 띠러 가자 그럽니다. 걔네들 데리러 가야 되거든요. 훈련소에 있는 조교들이 이제 데리러 가서 자 데리고 오는데 오늘 물건 띠러 간다 그래요. 그리고 와서 훈련발이라고 부릅니다. 훈련발이. 훈련병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기관병들 우리 조교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은 군인입니까 아닙니까? 군인이죠. 아직 총도 쏠 줄 모르고 아직 차례 열중도 제대로 할지 모르고 줄도 맞출 수 없는 사람이지만 군인인 거죠. 그런 반면에 김형모 형제처럼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랬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는 공수부대들이 있습니다. 특전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군인입니까? 맞죠. 그분들은 정말 훌륭한 준비된 훈련받은 군인이죠. 하지만 전혀 훈련받지 못해도 군복을 입고 군인으로 출발한 훈련병도 군인인 건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유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매사에 자기 뜻을 꺾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여전히 몸부림치면서 내 힘으로 살려다가 또 하나님 그래도 이건 아니죠. 회개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간에 어디에 있을 거예요? 처음에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고백했다면 그 중간 어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출발을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여 나의 주인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아직 특전사는 아닐 수 있지만 우리는 군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자라가시면 됩니다. 특전사로 자라가시면 돼요. 공수부대처럼 자라가시면 됩니다. 사격 연습도 더 하고 체력도 더 기르고 순종하는 것도 훈련해서 훌륭한 군인으로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여기 계신 분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면
내가 여기 있는 것들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적이 없다면, 주님 내 삶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한 적이 없으시다면 그렇게 고백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인이 돼서 살았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란 생각은 못했습니다. 주님, 오늘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복들을 누리면서 날마다 성장해서 공수부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는 사실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내가 중심처럼 살았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미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 주님, 날마다 그 싸움 하겠사오니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전히 내가 중심으로 살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중심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한 지체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드린 그 고백 받아주시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꾸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마땅한 복을 누리며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로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날마다 자라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